네, 오늘 청년부 예배 참가해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참가하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먼저 기도로부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생각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 위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주님이 특별한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음 주 일주일도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며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처음부터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면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면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주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안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나는.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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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듣게 하심은 저희들에게 크나큰 축복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어느덧 무더위를 지나 수확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싹을 틔어 열매 맺고 수확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이 주신 자연의 섭리가 그렇듯 지난 계절간 싹을 틔웠고 곧게 자라 열매 맺게 하셨음을 압니다. 추수의 때가 눈앞에 다가오는 날까지 저희는 주님께 거룩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열매를 추수해 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저희가 지혜롭게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위기를 의연하게 대처하며 건강 지켜지길 원합니다. 또한 의료 종사자들과 자영업자들, 아픈 자들이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일들을 능히 이루시고 그들이 설 곳을 세워 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며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희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친 마음과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봉사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목사님께도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가하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셔서 그들도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모든 사랑과 기쁨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나는 하늘에서 다른 큰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7천사가 마지막 7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들로 끝날 것입니다. 나는 또 봄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유리바다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는 주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이는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일 후에 나는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리고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삼배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금 대접 7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연기로 가득 차게 돼 7천사의 7재앙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네, 어린 양의 노래라는 주제로 이영선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청년부에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한 절 계속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점프해서 설교하는 거라서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을 좀 설명하고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쓴 것이죠.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이런 어려운 시절에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이나 또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교회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지하실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숨어서 예배드리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는 게 들키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 사회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순교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요한이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써서 편지로 이렇게 사람들이 읽고 또 누구에게 전해주고 읽고 전해주고 다 비밀로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에 편지였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힘들 때 마지막 종말의 때 당신들이 승리할 거다. 지금은 우리가 박해받고 순교하고 숨어서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 이 터키나 로마나 이런 데 가면은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살던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동굴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 방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거기서 이렇게 살았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1000명이 그들을 잡으려고 해도 그 통로가 입구가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도망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카타콤에서 살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을 하시는데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나는 하늘에서 다른 큰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3 종류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 대접, 핫지라고 하죠. 대접의 재앙. 근데 7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어떤 사람이 폭력을 쓰고 그랬는데 심판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다 도둑질할 거예요. 사람들은 다 폭력을 쓸 거예요. 그러나 도둑질을 하는 것을 심판하고 폭력을 쓰는 것을 심판하면 저거를 하면은 안 되겠구나. 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정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심판을 할 때 반드시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방주 안에 평생을 살았다. 그리고 홍수도 없었다. 그냥 노아가 거기서 평생 살고 세상 사람들도 악하지만 평생 살았다. 그럼 이게 구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때 이 노아 이 배에 탄 사람만 살았다.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듯이 여러분, 심판하고 구원은 같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니까 구원이 있고 구원도 심판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며 심판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심판받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 중요한데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유리바다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그리고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유리바다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3절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됩니다. 4절 주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지 않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는 주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이는 주의 의로운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이제 1절은 얘기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2절, 3절, 4절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딱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날 심판날에 일어날 일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사도 요한이 2절에서 무엇을 봤냐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보았다 그랬어요.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무엇을 뜻할까? 그리고 이것을 사도 요한도 보았지만 유리의 바다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하프를 들고 유리바다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하세요. 자, 마지막 날 유리바다처럼 유리의 바다가 아니라 유리로 된 바다, 이 바다에 이 사람들이 하프를 들고 서 있어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리바다가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숫자를 이긴 사람이다. 자, 이걸 연상하시고 이 사람들이 유리바다를 보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은 구약 성경에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비슷한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여러분? 모세죠. 자, 모세가 이제 무리에서 건져서 왕자 40년 동안 왕자였다가 40년 동안 양치기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래서 80세 된 모세가 이집트에 다시 가요. 이집트에 가서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요. 그래서 바로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통역기 아마 필요하죠. 네. 바로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그런데 바로왕이 그걸 허락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내린 게 뭐예요? 10가지? 뭐가 내렸죠? 재앙이 내렸죠.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 첫 아들, 가축도 첫 새끼, 수컷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그 많은 집안은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한 집이 초상집이 아니라 대부분의 집들이 다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세에게 그냥 가라, 알았다,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 성인만 60만 명, 그래서 여성과 아이들, 노인 다 하면은 200만에서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이집트를 나오죠.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느 바다 앞에 갑니까?
홍해 바다 앞에 가죠. 그런데 이집트의 왕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노동력인데. 그래서 이집트의 군대를 불러요. 그래서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앞은 바다고 뒤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밤새 바람을 보내셔서 물을 가르시고 바다에 마른 땅이 나오게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이집트의 군대가 다 쫓아갔어요. 거기 계속 쫓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다시 길을 없애시고 바닷물을 다시 원래대로 하셨을 때 이집트의 군대가 거기서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죠. 물에 빠져 죽었을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바다에 이집트의 그 무서운 이집트의 군인들이 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야, 한숨 너무 안심하겠죠. 그때서야 우리가 승리했구나. 하나님이 참 놀라운 사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의 그 무서운 군대를 다 물속에서 빠져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 안심하면서도 기뻐했겠죠. 승리했다. 여러분 모세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한테 모세가 핵무기가 있습니까?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갖고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지팡이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눈앞에 그 승리의 바다를 본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힘으로 돈으로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진짜 승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옛날 노래 중에 우리 승리하리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이 노래 아세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노래였어요. 옛날에 월남 전쟁하고 뭐 그럴 때, 베트남 전쟁하고 그럴 때 이렇게 굉장히 데모할 때 부르는 노래였는데, 근데 이 노래는 원래는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가였어요. We shall overcome what a short is through.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 바다를 보면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듯이 이 크리스찬들 2000년 전에 그 박해받던 크리스찬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박해받고 힘들고 고난받지만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 유리바다 앞에서 하프를 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유리바다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모세가 이겼듯이 이 사람들이 유리바다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승리자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승리했느냐? 짐승과 우상과 그 숫자.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성경을 좀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무엇이냐? 우상은 무엇이냐? 이름의 숫자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짐승은 진짜 그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짐승은 요한계시록 이 성경에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어떤 짐승이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은 권력을 갖고 교회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 한그리스도, 적그리스도예요. 이 당시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짐승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우상들이고, 그런 어떠한 멋있는 모습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속이는 존재를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아 보이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여러분, 세 번째 그 교회를 핍박했던 그 세 번째는 그 이름의 숫자예요. 숫자 중에서도 특별히 666이라는 숫자예요. 여러분, 666이라는 숫자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사단의 숫자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사단의 숫자 666.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666이 신용카드다, 밥코드다, 아니면은 백신, 왁진이다. 그래서 왁진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요. 신용카드 안 쓰는 사람도 있고요. 바코드, 이게 사단의 숫자다. 그리고 666 버스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어디를 가도 666이라는 숫자 보면은 너무 무서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666이라는 숫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666은 어떤 뜻이냐면은 옛날에 이 로마 시대에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본어로 내 이름이 가와카미다. 그러면은 가라는 이 숫자가 이게 통일돼서 100이다. 와라는 숫자는 300이다. 가라는 숫자는 또 100이고 미라는 숫자는 50이다. 이렇게 알파벳마다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이렇게 해서 숫자를 더하면은 그 사람의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의 이름의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숫자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해서 그것을 숫자로 이렇게 더하면은 666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탈리아 로마가 있고 또 세계의 많은 지역은 로마가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이 가서 거기를 통치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지역에 이 통치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통치하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특별한 데는 총독을 보내서 통치했지만 보통 대부분의 것은 그 지방의 좀 리더 같은 사람을 로마가 인정해서 이 사람이 그 지역을 통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로마한테 잘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로마가 무슨 정책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열심히 했어요. 로마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어떤 정책을 했냐면은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이 당시에 로마가 어떤 정책을 했냐면은 그 넓은 땅을 다스리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말을 잘 듣게 해야 돼요? 황제가 나는 신이다.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복종하잖아요. 여러분, 일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옛날에 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겠어요? 2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신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황제의 신전을 짓고 황제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경쟁적으로, 그러면 로마한테 잘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게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박해받죠. 그래서 이 교회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박해만 하면은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그래요. 박해만 하면은 사람들이 말을, 그래도 용감한 사람들은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채찍도 있고 당근도 있고 그래요. 막 무섭게도 하면서 막 이렇게 또 좋은 것도 주고.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안 하면은 막 박해도 하면서,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좋은 걸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은 666표예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고, 일본에서도 후미에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 얼굴을 밟고 이렇게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숭배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여기다가 666표를 줘요. 여기다도 주고 여기다도 주고, 그 당시에. 그리고 이게 있어야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6절부터 읽을게요. 또한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 그 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수이며 그 숫자는 666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가 없으면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 수 없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이 물건을 얼마나 사고 팝니까? 콤비니 가서 팔고, 여러분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돈 받고, 그거는 여러분의 노동력을 판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이티모콘인가 이것도 사고 팔고, 사람이 사고 팔고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예배하면은 그걸 준 거예요. 그 표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좋지만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잠깐 이렇게 경배하고 그 표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표가 없으면은 정말 동굴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오늘 성경에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숫자를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이긴 사람들이 하프를 들고 유리바다에 서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좀 바보같이 보이고 융통성 없어 보이고 그냥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손해볼 수 있고 왕따 당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긴 사람들이야말로 유리바다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다를 보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리바다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리바다를 본 사람들이 유리바다 앞에 찬양을 하는 게 3절, 4절이에요. 자, 그들이 어떻게 찬양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죠. 모세의 노래라고 하죠. 왜냐하면 모세가 바다 앞에서 노래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지만 승리했기 때문에, 죽음과 죄를 이기고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는 주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이는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만 알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끝이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죽는 것과 그 다음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은 성경이 정해진 이치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 마음대로 고르고 반드시 계산하고 나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과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계산할 때 여러분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패배자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짐승과 우상과 짐승의 그 숫자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했기 때문에 유리바다 앞에 하프를 들고 서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하면은 승리할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기분 나쁘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화나고 그럴 때 그냥 그 감정으로 이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한번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시고 또 믿음의 친구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꼭 믿음으로 이것을 좀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유리바다 앞에 서 있는 그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우리들 앞에는 진학과 졸업과 취직과 결혼과 여러 가지 인생의 중요한 장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우선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뜻으로 항상 결정하게 하시고, 세상의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앞에, 유리바다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의 유리바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고 광고 중에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역되고 있죠? 네.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청년부를 섬겨주셨던 지성현 목사님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간사에 갖고 인다에 갖고 신학부에 대학원에 공부에 전념하고 싶다는 그런 희망에 따라서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또 목사님을 이임하게 되었습니다. 좀 갑작스럽게 결정된 거지만 본인은 오래전부터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9월 말까지 이렇게 임기를 또 마치게 되는데 인사를 위해서 한번 올 건데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좀 섭섭하지만 앞으로 제가 설교를 2번 하게 됐고 또 한현희 전도사님이 또 한 번 하고 이또 센세가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제가 더 좀 많이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항상 마지막은 축복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왜냐하면 그게 다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현 목사님 여러분 또 이렇게 인사하러 올 때 여러분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웃으면서 헤어질 때 또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부의 교육자를 이렇게 일본에서 교육자를 찾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한국은 많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은 목사님, 전도사님이 굉장히 많은데 일본은 참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랑 한국어를 둘 다 하는 분을 정말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렇게 좀 짧게 사역하시고 헤어지게 돼서 여러분에게 제가 참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런 케어나 영적인 지도나 도움을 공백 없이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은 안심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게 있어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청년부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늘 그렇듯 찬양팀, 동역팀, 뉴페이스팀, PPT팀에서 함께할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각 팀장님 혹은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첫 번째입니다. 긴급선언 사태가 또 연장이 되어서 긴급선언 사태 연장에 따라 예배가 뭐 이전처럼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지 않고 지금같이 오프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도록 할 텐데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 그 점은 각자 판단하에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러브 소나타입니다. 10월 27일 수요일에서 28일 목요일 야마가타 러브 소나타가 열립니다. 한국에서 봉사자가 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봉사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Y미션 선교학교 안내입니다. 10월 30일 토요일부터 Y미션 선교학교가 줌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참가 희망자는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10월 30일부터 12월 4일 6주 과정입니다. 생명의 삶 10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주보에는 제가 9월호라고 썼는데 10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아까 목사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신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교 영상 콘텐츠 아이디어 콘테스트라는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걸로 제가 읽어드리면 9월 13일부터 11월 7일 동안 모집을 하고 참가 자격은 개인 혹은 팀으로 91년생이나 그 이후의 분들, 20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출해야 되는 게 뭐냐면 파워포인트나 PDF로 슬라이드를 작성을 해서 차세대에 복음을 전할 영상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 발표는 11월 15일, 그다음에 2차는 12월 3일 이렇게 두 번 심사를 통해서 금상은 한 팀 30만 원, 그다음에 은상은 한 팀 10만 원, 동상은 두 팀 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렇게 이 포스터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추석입니다. 니혼고ですると韓国にはある秋のお盆みたいなイベントが昨日から始まってます。그래서 추석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피자나 다른 먹을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예배 끝나고 2층 식당으로 내려가서 참가 가능하신 분들 같이 먹으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